나약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주사 더욱더 강건한 피조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RDS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교회에서 섬기는 지은주 이성진, 김민수 선교사님과 서유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70지역과 70인 제자와 식주인과 오바데와 같은 공무원의 제자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름터기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악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업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렘넌트 중직자로 든든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사장님, 담임 목사님, 김명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환절기에 오력을 1천만 배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데 갑절의 영광이 더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 들을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신갑주를 입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느낌이 계속 나요. 아멘. 네, 우리도 막 그렇죠. 네,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곡을 찾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니까 우리 듣는 우리도 막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진하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 봅니다. 빌립보서 1장. 네.
1절에서 사실 전장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간에 21절에서 끊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제목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 네, 여기 보면은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복음을 위한 이 일을 너희 속에서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한 절 한 절이 정말 너무너무 그러니까 정말 생소하죠. 우리가 잘 쓰지도 않으면서 너무 귀한 언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말씀도 사실 놓칠 수가 없죠. 바울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문이 자꾸 막히잖아요. 그러는데 기도하는 중에 드로아의 밤에서 거기가 한국거든요. 아시아에서 끝이에요. 거기에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오랜 그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이 자꾸 막혔다는 게, 근데 하나님이 그게 문을 여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냐 하니까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지역이. 오늘 목사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그러면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다 그 말이에요. 처음 만나는 도시다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의 식민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 로마의 시민권을 줬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빌립. 헬라 시대 때. 근데 헬라 시대가 끝나고 로마 시대가 오면서 아우구스투스가 거기에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태역 군인들을 빌립보에서 땅을 줘서 살게 하고 시민권을 줬어요. 네,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이 로마의 시민권이 로마와 로마의 황제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은 굉장히 가는 데마다 큰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도시들을 가요. 빌립보, 고린도, 뭐 에베소, 로마 이런 그 바울의 전도의 거점지를 보면은 그 시대에 가장 중심되는 그런 복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는 도시들을 바울은 전도의 여정을 삼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들어간 이 도시가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고 갔습니까? 문이 막히는 곳에서 이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그 막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이런 문을 여시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나가서 기도처를 찾았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강가에 나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 강가에 있는 여자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는 여자가 있었는데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도아디라시의 자주장사로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마음을 청종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바울과 루디아를 만남의 문을 여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는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해서 그 집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정말 복음 전파의 역사에 세밀하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바울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그 집에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꾸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소리 질러 말했다 그랬거든요. 따라다니면서 몇 날 며칠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이들은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거 무당 굿하는 데 가도 굿이 안 된다 그러죠. 그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정말 함께 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은 이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결혼해서 옛날에 처음 결혼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자기 믿음 생활을 얘기해 주시던데 어떤 무당집에 동네에 큰 무당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이제 어린데 이렇게 막 구경 가자고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거기 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당이 나오더니 굿이 안 된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린데 우리 어머니 뭐 굿이 안 된다고 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자기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그걸 알았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지 얘기를 하시고 신기하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무당은 귀신 들린 아이는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지역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하는 자다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날 있다가 바울이 그 귀신에게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성경에 어디게 있냐? 즉시 귀신이 나오니라. 예, 그런 역사가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바울을 잡아다가. 그랬으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동네예요?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활개치는 동네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부심 있는 동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상관이 바울을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하면서 갇힌 곳이 빌립보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에서 바울이 얼마나 정말 옷을 벗겨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죄수를 다뤘잖아요. 죄인을 다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밤에 그리고 단단히 채워두라 그랬어요. 깊은 옥에 아주 깊은 옥에다가 척구에 채워가지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날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그럴 때 그 찬송할 때 찬송은 어떠냐면 찬송은 우리 듣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이 되고 정말 감사가 되지만 찬양은 부르는 자가 가장 먼저 평안함을 누려요. 찬양은 부를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찬양은 내가 찬양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의 영도 물러가지만은 찬양은 부를 때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불안과 그런 염려 근심들의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찬양은 가장 빨리 흑암의 영들을 물리치는 거거든요. 바울이 찬양을 할 때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쵸? 참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최악의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어때서 거기서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고통 소리, 울음 소리, 절규하는 소리가 가득한 그 감옥에서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옥터를 흔들어 버리시죠. 옥문을 열어버리죠. 착고가 풀려버려요.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 지르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말라. 그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등불을 들고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쓰는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지금 마게도냐 환상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거기서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바울가 그 일행을 데려다가 아픈 상처를 매맞은 곳을 다 닦이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 먹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상관이 와서 그 사람들 내놔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때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시민권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자.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하냐. 상관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그래요. 예. 그래서 막 가서 알리니까 이들이 막 두려워하죠. 예. 그래서 막 와서 모셔고 이성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형제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 있어라. 아멘. 그렇게 하고 바울이 떠나 다른 전도 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넘어져 갔어요. 예, 그리고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목사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 교회에 2가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으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을 내가 정말 감사한다. 그리고 정말 기쁘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내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갇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픔을 바울이 전도하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감옥이라는 것,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이걸 굉장히 그들은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복음이 진전이 되고 어디에 온 시위대 안에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의 근위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내가 이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갇힌 것은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변명하는 거 확정하기 위하여서 내가 자청했다는 거죠. 바울은 가이사의 가게를 상소했어요. 예, 베스토가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랬어요. 아그리파 왕도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놓아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본인이 나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가겠다 얘기했거든요. 예, 그게는 많은 설명이 있지만은 그 넘어가서 그래서 로마 오늘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만이 이 땅의 유일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상이나 귀신 들린 것과 같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참 진리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서 가이사 로마에 가서 이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에 생을 걸고 내가 이제 마지막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알고 이제 이 일을 위하여서 바울의 생애를 걸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여정이 우리는 바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목사님 통화에서 늘 듣지만 7대 여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디디며 어디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며 지금 시점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지나면서 벌써 9월달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우리는 막 명절이라고 이렇게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들때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표에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어렵고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좋은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뭔가 이렇게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면은 우리는 예배하는 거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는 다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하나하나를 자기의 걸음의 여정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가고 오늘 로마까지도 그는 그렇게 왔으면 성도들에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사실은 누가 왔냐 하면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역자에게 바울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뭐 이제 저 뒤에 가면 4장에 나오거든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온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와서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죽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며 그 성도들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다행히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죠? 당장 급하게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가 나았으니 내가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면서 나에게 이런 이 복음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으로 오히려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기쁘게 에바브로디도도 나았고 나는 여기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고 또 이제 때가 되면 황제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변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힘을 잃지 말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 있어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궁핍해도 풍족하고 나는 배불러도 풍족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마게도네 다 기억하는 거예요. 왜죠? 10년 내내 이상의 세월이 오면서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위한 이 일에 바울과 함께 참여하고자 그들이 헌신했던 것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어쩌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전제로 들여질지라도,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도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로 인하여 기쁘고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저는 묵상하면서 키워드는 기뻐하라예요. 바울의 기쁨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요, 당신들도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가는 것이 기쁘고, 나는 이를 위하여서 죽는 것도 기쁘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서신의 핵심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있어야지 기쁘고, 우리는 육신의 것이 많으면 기쁘고, 그리고 은혜되고,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참 기뻐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내 고난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감사한 적 많이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세월을 많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좋은 날에 기뻐하는 것보다 내 고난의 날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목사님 저기 알류 메시지에서 목사님이 절대 망대 세워라. 그러면서 이 빌립보 말씀을 해주셨어요. 루디아의 집. 루디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이 루디아예요. 절대 망대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 그 집이 절대 망대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획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게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게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절대 망대. 서셔서 가정과 가문, 우리가 정말 이제 가정 가문을 위해, 우리 이정범 장로님은 매일 아침에 저에게 이제 일주일 동안의 기도하는 리스트가 한 30몇 가지가 돼요. 매일 빡빡한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제가 인생 작품이라고 얘기했어요. 매일 그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시는 거를 아침마다 아침 일찍 주일날 제게 올려 보내주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은 이제 저하고 이렇게 보내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기도하시는 참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은희 권사님도 오시지 못했지만 98세대의 시어머니를, 양로원에 계시는 그 어른을 자기 집에 오셔서 마지막 임종을 자기 손에서 마시게 하시겠다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튜브줄로 이렇게 식사하시도록 하시고, 어머니 옆에 가니까 내가 찬양 틀어놓고 해서 어머니 목사님 오셨어요. 다 귀에다가 대고 아멘 하라 그러고, 그죠? 가문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제 일찍 그 할머니는 벌써 20년 전에 이 김재희 집사님 만났을 때 만났는데 벌써 수십 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시, 한 30년 이렇게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 우리 이은희 권사님 팔팔 뛰어요. 팔팔 뛰어.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이 왔다고 좋은 거예요. 네, 참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또 오늘 우리 문규씨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곳곳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수가 적은 것 같지만은 정말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성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시는 그 수고 하나하나는 재창조의 역사예요. 너무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을 또 우리 한 해도 제가 기억하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도 또 이게 명절이니까 목사님 가고 싶은데 또 이렇게 우리가 다 상황 알잖아요. 정말 참 이 기도의 제목들을 또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망대입니다. 전도의 절대 망대. 가문을 향한 내 집이 주 예수를,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정말 말씀 운동, 우리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로서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오랜 시간 지났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것이 바울이 너무 기쁘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키는 뭐라고요? 기쁘다. 우리와 너희가 함께 주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어렵고 복잡하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되지만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일생의 여정을 쓰임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바울의 기쁨, 루디아의 기쁨,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그 기쁨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하셔서 말씀 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주간 명절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여 오늘 예배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과 흩어진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주의 종들이 수고하는 모든 손과 그들의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